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안석대거리들을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비밀이라는 성전 문을 두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함께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은 3장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일어난 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의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지금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능력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함으로써 복음의 확증을 확실하게 이제 시켜가는 과정들이 3장부터 시작해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보면 위에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누가가요, 이 기록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서 한 사건을 상세히 진술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사실 많은 사건들, 기적과 이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하실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자기가 글로 쓰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이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주님은 성경에 이제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하지만 성경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사도들의 그 기적과 이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과 이사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많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될 분명한 메시지와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기록이 많지만, 책에 다 두 개 부족할 정도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기사들이 분명히 저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또 다른 거 없어요. 기사와 이적, 이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는 이 사건은요, 짧지만 짧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있어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 문화가 어때요? 사실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율법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이 눈앞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계속 쫓아갔고 성전 신학에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해서 그 성전과 율법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전에 있는 구습들을 걷어버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불과 얼마 며칠 전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들이 시작이 됐는데 굳이 유대의 율법들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가냐? 기도하러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요 하루에 3번의 유대인들은요 3시, 6시, 9시 해가지고요 한국 대한민국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 12시, 3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3번을 기도를 해요. 오후 3시 해가지고. 사도는 지켰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았지만 유대인의 그 방식과 풍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철저한 그 율법과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복음이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믿었으면 됐다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그 기도하러 굳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은 이제 본체 대신 주님이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간 이유 첫 번째 질서를 이들은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도 살았어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있고 기독교라는 말이 있지만 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말이 없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로 남아 있었어요. 이걸 또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뭘 시사하냐? 율법이 완성된 것은요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셨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요 점차 그 약속된 언약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시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뭔가 너네들 새로운 걸 싹 다 세팅해 다시 니네들 끝났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걸 다 바꿔놓을 거야 라는 개념에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아는 이유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이제는 뭐 다 끝났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끝났고 구약이 이제 없어가 아니라 구약과 함께 예언된 약속된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로 오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이것이 약속이 일어나가는 쭉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딱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막 내 어떤 자아와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한 채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세팅을 싹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친구들 저 미쳤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너는 새 사람 된다며. 왜 바뀌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건 맞지만 사람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간에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 알지 못했었던 그 죄악, 악습들, 더러운 것들, 이제 이 모든 그 인간성, 원래 갖고 있었던 인간성 죄 자체가요,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 완전히 재배치돼가지고 뭔가 뿅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버리면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거듭났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 아직도 욕만 욕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결론짓는 나를 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키가 뭐냐?
성령을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로, 이것들 예전에 그것은 나쁜 거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면 그것을 이제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막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싹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제 컴퓨터 포맷시키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하면요, 참소하게 돼요. 너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방금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벌써 내 마음에 또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 뭐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아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그냥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 완전히 재배팅, 새로운 세팅, 재구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약속의 말씀이 안 끝났죠. 주님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것 또한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뿅 하고 변할 거야, 그때 가서 한 번 막 거듭으로 제대로 날 거야, 이게 아니라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 과정들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 망가지고 뒤틀려버린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재구성, 세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러 유대인들이 성전에 많이 왔기 때문에 대상이 명확했어요. 물론 이후에 사도행전 7장 쭉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바울이 거듭하고 회심해서 이방인의 전도로 나아갔지만, 우리 3장에서 보면 이 상황까지만 해도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해야 될 명확한 사명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걸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전을 올라가서 찾아갔던 거죠. 사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면 성전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만 예수 잡아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 매단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했으니까 내버려 둘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냥 각오로 가는 거예요, 각오로. 하지만 우리 민족, 주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복음 못 듣고 가면 이대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하게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것이 어디라든 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그냥 내가 자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 정확한 이 사도들 같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볼까요? 말씀 3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결국에 뭐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이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 주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한번 재세팅,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게 이전부터 약속되었던 구약의 그 약속되었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그 주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뭐죠?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근데 2절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읽어볼게요.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등장하죠. 유대 문화에서요, 인식은요, 장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받은 자로 인식이 되었죠. 장애는. 북한도 장애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유대 문화에서 장애자는요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 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봤어요. 그럼 장애 아를 해산한 부모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를 갖은 전륜바위 안진뱅이 이 사람의 그 과정들, 그 자라면서의 그 환경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의 그 가정의 그 삶과 정서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 21장 16절 18절인데요. 함께 그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위에 등등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근데 뭐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 만한 자격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유대 정신과 그런 문화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향하여서 과연 어떤 시선을 보냈을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거지였죠. 두거라는 자였어요. 그는요 그의 직업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갖 꾸사리와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들에 이제 아주 이제 젖어 들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됐겠죠. 물론 원망했겠죠.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찌됐든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받아들이니까 이제 전략이 나오죠. 살아가야 되는 전략.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 양반이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는 그의 직업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어떻게 알았냐? 그에게 동정을 베풀어 줄 만한 대상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걸하잖아요. 주 고객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들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그가 날마다 앉아 있던 곳이 바로 그 성전 미문이었는데, 이 미문이라는 뜻은요, 이름 그대로 그 별명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청동문으로 만들어졌고요. 금이 박히고 은으로 도금된 그런 문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성전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그게 있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딱 이 미문을 들어가는 순간 이방인들 출입이 제해져요. 그리고 미문을 딱 지나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그 경계선이 바로 그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대상이 성전을 가는 사람들이었고요. 예배를 드려가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의를 노린 거죠. 왜? 성전을 들어간 이유가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유대인들은요 특권의식이 있었죠. 자기네 특권의식, 특별한 의식들. 그 인식 속에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지, 제사하러 가야지 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 미문 앞에 병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요 적선을 하죠. 동정을 해요. 왜? 이 당시에 그냥 보란듯이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비추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기 그거였어요.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그 교만함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요 본질이 뭐냐?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 심리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정확하게 읽고 있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면서 그냥 안 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이에요. 그 동전한입 이렇게 적설할 때 사람들이 보겠죠. 목이 고는 백성. 다 자기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적선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의 유대 풍습이었고 자기 자랑하고. 왜냐하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선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적 기준 안에서 그것들을 주는 거죠. 이걸 잘 노렸죠. 근데 성전 다 허상이죠. 본질이 빠진 그리스도가 빠지고 주님의 은혜가 빠지고 저들이 어떤 행위,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제사를 하고 심지어는 저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 적선을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신앙과 이거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1장 4절 저희 교회는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 하지만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불러도.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주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이 사도행전 누가는 정확하게 찔러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안진뱅이조차도 그걸 읽었으니까요. 그 정신을, 그 심리를 읽었으니 뭐 말 다 했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 영적 우월감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전을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그 성전 눈앞에요. 거기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는 향해서 동정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행한 선행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완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을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이 꼴 주님이 계실 때도 이제 엮어서 채찍으로 이제 다 쓸어 엎으셨잖아요. 정말 화를 많이 내셨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그렇게 이제 만든 모습들. 주님이 승천하셔도 계속 그만 그 꼴인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청결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소망 없던 안진뱅이는요, 이 소망 없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우상시했던 이 돌로 지어진 성전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단순히 안진뱅이 한 사람의 형상이 불쌍하잖아, 불쌍한 걸 돕는 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기적으로 일으켰다 이렇게 심플하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유대 그 성전을 향한 그 돌성전을 우상시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그 부패한 그 심령을 그대로 그 마치 장애 갖고 평생을 장애를 갖고 있어서 비참하게 사는 그 안진뱅이를 빗대어서 이들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5장 가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병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천사가 가끔씩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휘저어가고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 기로 이제 소문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소문난 거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앞에는 이제 병을 나아야 될 환자들이 이제 주구장창 앉아 있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몸이 애지간히 환자가 아니에요. 진짜 거동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됐든 아무튼 운이 됐든 어떻든 간에 어떻게 일단 앉아있는 조차 되게 성실은 한 것 같아요. 앉아는 한번 있어보자. 어떤 방법이든 언젠가는 저기 들어가서 내가 나음을 받는 날이 오겠지. 내가 1등으로 낳는 날이 오겠지. 그 소망, 그 작은 지푸라기 하나 붙들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죠. 주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를 들어다가 저기다 넣어주세요. 동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설과 같은 얘기를 주님, 정말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주님이 그 병자한테 직접적으로 너가 진짜 낫고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여 저 낫고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사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능력 세시잖아요. 저를 빨리 저기 넣어주세요. 이 주파수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은 이 사람한테 목적은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지 낳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결국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완전한 그 주님과의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그 영원토록 아름답게 누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존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어쩌면 이 유대인들도 약간 주파수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비참한 모습이죠 사실 보여지더라고요.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불쌍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사역들을 막 감당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는 주목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주목하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대로 그냥 같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시선이 무엇인지가 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주목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너 나 뿅하고 그냥 하고 저기는 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영혼, 그 앉아서 평생 동안 그 정말 절망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미문에 앉은 그 환자를 향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구원이 필요했었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구걸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래 또 사람 많이 다니는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하철 3호선 여기 가락시내에서 연신내까지만 가도 한 3분은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목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영혼 살리는 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버릇적으로 형식적으로 나가서는 이게 온전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죠. 물론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내게 있어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것이 나아가는 능력은 아닐 거예요. 뭐라고 하죠? 4절에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결국 양방향 소통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봤어요. 먼저 주목해서 보라 하니까 이제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죠. 물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생에 그 안진뱅이를 하는 거를 그냥 동전 몇 입 줄까 하니, 그런 이제 어떤 선비 정도나 되겠구나, 그런 동량 정도 해주겠구나,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차원으로 봤겠지만서도 자신을 주목한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 안진뱅이도 함께 나를 바라보라 했을 때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라봤던 거죠. 이게 좀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도. 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저희도 은과 금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금 하나도 없어요. 이빨에 하나 있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가리키죠.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할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은 필수 가결한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 받은 제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이들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한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치 근데 예수의 이름이 마치 무슨 신령 부정 마냥 사용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름 뭐 이렇게 막 단어 하나하나에 막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에 있는 거죠. 뭐 많이 아시는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모든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려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 사도들의 그 대언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 안에 다 모든 게 소유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 한 분 붙들면 우리 모든 걸 다 얻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큼은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은과 금을 바라시나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이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죠. 주님 한 분이 계시니까. 나사렛이란 이름이 왜 붙었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엄청 멋있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한 것처럼 무슨 대통령, 국무총리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좋은데 앞에 나사렛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일까요? 나사렛이란 지명은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이 결국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실 참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니라. 나사렛이란 지명, 정말 천하디 천한 그 지역, 거기 그 또한 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비천한 자의 아들인 예수.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명확하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베드로는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손을 내밀어 7절 한번 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 부분도 참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손을 왜 내밀었을까요?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도 될 텐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일어났다. 저는 이걸 베드로 이 제자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액션인 거죠, 결국엔. 액션. 구약에서도 선지자 엘리사, 그 죽은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요상한 액션을 취하잖아요.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막 폭에서 눕고 막 이상한. 우리 주님도 또 귀 먹은 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 귀 막 이렇게 눕고 액션 취하시잖아요.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인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그거 굳이 묵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만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행동들이 물론 말씀으로만 다 가능하신, 말씀으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또 손을 내미는 이 제자들이 손을 내면서 이렇게 일으키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 한자의 입장에서는 만큼은 정말 이게 그냥 손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던 부정하고 아주 거룩하지 못한 저주받은 거렁뱅이 안진뱅이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는 그들을 잡고 그 손을 잡아 움켜쥐고 일으켰죠. 주님의 사랑이 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특별한 사랑이죠. 남들과 어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초월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을 가지겠다 작정한 자 또한 제자의 도움과 함께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믿음의 온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복음을 듣는 자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제자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뿅하고 이것을 능력을 자기 것이냐만 방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그 믿음만큼 사실상 저도 그래요. 어디 집회 가끔 다니다 보면요, 전사님 제가 좀 꼬맹이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가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나아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이거 안 나오면 또 은혜도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내 믿음이 이게 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죠. 일어나! 주님이 하신 걸 봤고 성령이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어나고 해피엔딩이 된 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렇게 약간 조마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요, 불경한가요? 네.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믿음과 믿음의 완전한 조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냥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무리 성령 받은 제자들일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 아니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날마다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게 이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 안진뱅이를 잡고 일어나 함께 그 믿음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죠. 일어서면서 풀썩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안진뱅이는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어요. 의사는요, 절름발이가 수개월에 걸쳐 만약에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장기간의 치유 과정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한순간에 응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한 뜻이죠. 사실상 아버지 이제 얼마 전에 수술하셨지만 회복하는 오래 걸려요. 수술이 아무리 잘 되고 뭘 해도 회복하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시간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낳는 기적은요, 단번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냥 어떤 게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 안진뱅이는 처음에 서는 것을 몇 번 시험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발걸음을 떼서 걸어보았고 걷는 건 역시 할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지만 이제는 평범하게 걷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뛰었다고 그러거든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복의 기간이 오래 걸렸다가 아니라 순간에 발목과 그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감과 함께 그들은 뛰어 다녔다는 거죠. 완전한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세상의 예술은 불완전하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합니다. 단순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의 차원의 어떤 기적과 표적과 어떤 이런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가장 완전하게 행하신 것,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의심이 들었을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뤄야 하실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세팅으로 이뤄가신다는 거죠. 조금도 이후에 그것을 맛본 이 안진뱅이는 조금의 의심조차 없고 이제는 건개지루하고 뛰어다니는 게 이제 익숙할 정도. 평생 동안 나면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뛰었대요. 난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는 두 사도를 따라 성전의 안쪽 경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을 다해 찬송하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지금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송하는 삶이 뭔가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누누이 제가 사도행전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 꽤 하더라고요. 몇 주 동안 하는데 결론인즉슨 복음을 전하는 삶,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경배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모든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성령 받은 자 그냥 나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래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고요. 전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온전히 치유된 사건은 그 자체로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도래를 알리는 징표가 된 거예요. 단순히 저 옆집 안진뱅이 어느 순간 일어났네, 대단하네, 대단하네, 쟤네들 누구야? 라고 그냥 의문 퀘스천의 끝이 아니고요. 그들이 목격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마귀가 없어서 어떤 고통도 없는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나라가 바로 그곳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그 유대인들은요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를 제자들을 통하여 행해진 능한 일들로 인해 확증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이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장애도 없고 안진뱅이가 없고 눈먼 자도 없고 소경도 없고 눌린 자도 없고 갇힌 자도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은 비록 주님의 육신, 성육신은 이들 가운데 없지만 주님이 그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했었던 그 선포 사역이 이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면서 결국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오늘의 말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겠죠. 내가 제자된 삶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이단처럼 막 우리는 이제 제 13번째 사도다라고 막 신사도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단순히 기독교의 왕성한 그 수적인 부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세대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이뤄가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또한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붙들고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으려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그곳 가운데 임하고 너희가 평생을 못 걷고 주저앉아서 그 시궁창 같은 목숨 끊기도 힘조차 없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낼 힘조차 없는 이 평생 저주받은 이 환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주변에 봤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선지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 오후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주일 오후 이제 한 3시쯤 끝날 때 되면 아주 그냥 무거워요. 왜 무거우신가? 전하는 뭐 이렇게 듣는 우리가 무거운데 전하시는 분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이것이 맥락인 것 같아요. 원형의 회복, 그 회복되어지 않고 죄로 뒤틀려버린 모습이 그 에스겔서 8장의 그 성전의 수많은 단무스와 태양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이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장차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 나라의 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비참하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우상 단지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이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이루어가실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제대로 성령 받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것 없이 그냥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 오늘 주일 말씀은 은혜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날마다 들어야 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듣지 않고 똑같은 얘기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그 믿음도 알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낳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다 케어했고 양육해왔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바로 경책함으로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에 그 열심이 진리를 옆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들이 없으니까 요상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영적 리더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이후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대신해 온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쟤는 제자가 아니야,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비하함과 동시에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희석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돼야 돼요. 아는 거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성경과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제자된